이제는 3천 4천이 아니고 열방이 회복되는 열방.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방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진리의 말씀, 성령이 열방을 회복해. 왜냐하면 이 진리가 온 땅에 가득해지면 지금까지 어둠 안에서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고 이 땅의 초등학문적인 걸 가르치는 그 모든 부분적인 어린아이의 말들이 다 드러나버려요. 전부 다. 진리가 다 드러나면 감출 데가 없고 숨을 데가 없어. 다 드러나. 그러면 모든 그 안에 있는 열매들이 들으면서 다 분별해버려. 전부 다. 그 보혜사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 대언의 영을 받은 기름을 부으면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에 비유와 그 모든 계시를 풀어줘 버리는 거야.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풀어줘 제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다른 말로는 안 하셨냐면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에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비밀. 이 비밀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냐면은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하시냐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인 그 말씀이 영의 생명인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성육신할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탄생이 되어서 그 육신의 몸이 죄가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야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들도 창조주의 생명이요 그 생명도 영의 생명이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인데 이 생명 역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나와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나올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낸 그 독생자 그 독생자가 화목 제물로 상함을 받은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연합을 시켜야 돼요. 연합을 시켜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가 완전히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려면 그 완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세상 가운데 심어놓은 하나님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다 걷어서 하늘나라로 인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또 심판은 뭐냐면 이 땅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생명들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판의 그 핵심은 바로 뭐냐? 예수를 믿냐 안 믿냐야.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 예수가 누군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한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생명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의 비밀인데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알아들어 이게 뭐예요. 근데 두 사람을 낳았는데 하나는 못 알아들어.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어요. 자기 남편은 여기가 진리겠대. 아까 어느 우리 후사님이 얘기했어요. 당신은 축복이래. 거기가 진리 가서 하나님 나라 갈 거거든. 근데 자기는 어려워서 안 들린다. 근데 여기가 진짜 같다. 당신은 여기로 가라. 자기는 그냥 교회 다니고. 근데 여기가 진짜 같대. 진짜인데 자기는 안 들린대. 간증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걸 야단치지 말라. 왜냐면 그가 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예수 믿고 할렐루야 뭐 이러고 그냥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이렇게 하면 몰랐는데 이 진리가 나오니까 이 생명이 구분돼 버리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가정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보니까 그 안에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야곱의 자손 요셉도 나오고 열하님도 나오고 에서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예?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을. 근데 우리가 이게 진리 가운데 가면 그 내 가정에서부터 열매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확연하게.
근데 그것을 책망하지 말고 그들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할 때 하늘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요셉의 지혜와 총명이 기름 부어져 있어야 돼. 그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일어나. 하나님은 너만이 아니고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 직책의 사명을 주는데 그 직책은 뭐냐?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는 어부를 불러서 그물은 천국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던질 때 물고기가 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그물을 안 던지면 물고기가 잡을 수가 없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을 주는데 그 그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이 말씀을 던지게 하는데 이 말씀을 던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된다. 그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때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대사. 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 그게 바로 제사함의 권세예요. 제사함의 권세. 그 제사함의 권세는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이 땅에 죄가 사했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밥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뭐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으리라. 딱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이 밥을 먹고 살던 배를 육지에다 대고 모든 걸 버려버려요. 자기들이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먹던 그 배가 필요한데 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아가. 예수를. 구원의 배를 탄다는 게 구원의 배. 그들이 자기들이 밥 먹고 살던 배는 버려버리고 예수를 쫓아버린다. 예수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배니까. 그 배를 타는 거예요. 그 배를. 왜? 이들이 낚시를 하는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서 낚시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비밀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사도로 사도 바울 모두가 뭐예요?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천국 언어. 그걸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들어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돼. 바울을 통해서. 유대 땅에도 복음이 전파돼.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돼.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맺혀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전한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와서 천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름을 받으면 그 복음을 받은 자가 가서 알려줘야 이 땅이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을 해야 이 땅에 있는 자들 누군지 모르지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듣게 되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열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 예수님 전한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다 이르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받고 다시 예언을 해야 이 영원한 복음이 예수님이 비유했던 말씀들을 풀어줘야 이 땅에 메인 것들이 풀려야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가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얘기해요. 지체. 그 지체에게 임하는 복음,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열어주는 열쇠를 줘. 그 열쇠를 받아서 이 땅에 푸는 건 뭐예요? 이 땅이 다 묵은 곡식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풀어줄 때 하늘에서 열려버린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건 하늘의 비밀이 다 열려. 장래에 일어날 일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는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예언서이기 때문에 일곱 나팔재앙, 일곱인 이런 것들이 다 열려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쫙 풀어서 보면 파노라마처럼 이 땅에 추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비밀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풀어지는 증거가 신구약 성경에 다 증거가 돼 있어요. 그 말씀들이. 그래야 하늘이 문이 다 열려서 하늘의 비밀을 다 알아야 우리의 영이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하나님의 막힐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다 열려버리는 게 다 거침이 없어야 돼요. 거침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을 입어서 그게 뭐예요? 내게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이 땅의 종의 형체인 피조물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분의 몸은 피조물로 있다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사람.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제물로 와야 되니까. 이 제물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는 거예요.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하느냐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건 뭐예요? 육신의 모든 제약, 육적인 것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할례가 임하는 거예요. 할례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육적인 몸을 다 뜯어내버려요. 그 육적인 몸은 뭐예요? 우리가 육적인 소욕을 쫓아가면서 멸망당하는 길을 가는데 성령이 옴으로써 우리가 육적인 몸을 벗는 그 시대 할례가 임하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하는데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자, 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데 왜 해방을 하게 되냐면 이 땅의 지식으로 가득한 자는 그게 사단의 말이라 그래요. 사단의 말. 틀렸다 그래요. 대적해버려요. 대적. 자, 이 땅의 신학으로, 이 땅의 학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오셨어. 하늘의 소리를 얘기하니까 이들이 저자는 귀신이 하는 거래, 귀신. 하나님인데 귀신이 하는 거래, 귀신.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지식으로 배운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령이 와서 진리를 얘기해주면 이 땅의 소리가 성령의 말에 거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해버려. 대적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걸려버려요. 성령 해방하는 자가 되니까 뭐예요? 죄 사하심을 받지 못해. 그대로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지옥을 가버려요. 예수님이 독사 같은 자식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아주 질타해버려요. 왜? 3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제자들이 거역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역했어요. 제자들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면 뭔 얘기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러고 그랬어요. 제자들. 근데
내가 인자가 육신을 와서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너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알려줘야지 아는데 인자가 얘기할 때 너희가 성령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딴짓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가 내 말에 거역해? 너는 지옥 가. 이래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할 때 너희가 거역해도 그건 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로 하시기 때문에 사심을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데 이것을 거역해버리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 심판.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구원이 아니고 심판.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그들은 지금 구원을 받겠어요? 심판을 받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구원의 자체를 몰라요. 성령이 뭔 줄 몰라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다? 그럼 모든 성경은 알파 오메가로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물을 해방은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영원히 죄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름 부어주는데 그걸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믿지 않는다. 뭘 믿어요? 이 땅의 지식을 믿는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종교 철학, 사람의 관음, 사람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다 여겨버린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구원과 심판을 결정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가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냄새나니까 뭐 맡아봐가지고 무슨 이게 참기름 냄새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말씀의 말씀. 예. 그 말씀의 천국의 말씀의 향기를 맡는 건데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자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라는 건 뭐예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 향기를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그러니까 이 멸망당한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뭐예요? 이 말씀을 대적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그 자는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다한 사람, 많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철학이나 이 땅의 율법 학자들이 전하는 지식. 그런데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순전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향기는 바로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마음에 기쁨이 온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을 듣는데 마음에 막 대적이 오고 뭐야 우리가 배운 게 이건데 그거야 있다 이래 저거 2단 3단 안녕히 가세요. Bye. I don't care.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러세요. 제가 이걸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본인이 대적하게 되고 안 믿어지면 그의 생명은 망하는 생명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건져. 하나님이 이미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고 불못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생명들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건져내냐. 제가 하나님 찾아가서 아버지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절을 받으라고 저기 누구 저기는 나랑 굉장히 오랫동안 아는 사람인데 좀 봐주세요. 생명책으로 좀 옮겨주세요 좀.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버지가 그래 네 마음에 내가 합당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진리가 아니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럼 우리도 그냥 마음이 변했다 할 수 있어. 절대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정한 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아버지지. 신실하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고 성경의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자가 선포 전하는 것이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면 그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마라. 천부께서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 그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다 더해 주시리라.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네가 찾고 들여야 되는데 뭘 찾느냐? 너희가 찾는 것을 그 의에 줄고 목이 말라 찾을 때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뭐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니까 성령을. 그래야 너희가 해갈이 되는 거야. 성령이 와야. 죄에서부터 자유해지고 모든 게 자유지잖아요. 얼굴들이 허해지죠 지금 전부. 얼굴들이 지금 다 미남 미녀가 됐어요 지금. 성형외과가 망하게 생겨서 지금 얼굴들이 전부 다 막 미녀 미남이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본질은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 늦은비의 성령의 역사인데 이 마지막 늦은비의 성령의 역사는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열어버려요. 최고의 축복된 그 세대에 우리가 사는데 또 제약은 가장 어두워져 있고 패역한 때 그때 빛이 나와야 돼요. 빛이. 그 빛이 자유하는 거예요. 그 빛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부어주는 거예요. 참으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택함 받아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삶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와 제 삶을 봐도 제가 뭘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뭘 특별하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죠. 훈련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말씀을 부어주고 그랬어요. 그게 뭐 껍데기 벗겨 죽을 것 같았지만 다 벗겨나서 보니까 이런 축복이 없었다는 거죠. 네. 분명해서 여러 계신 우리 후사님들도 이 기름을 하나님께서 담을 때 모든 육체 보일 때 기름을 담게 되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핍박이 오고 예수님도 그러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너희도 핍박을 당하지만 너희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다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리를 계속 붙게 되면 여러분 주변의 가정부터 변화가 올 것이고 분명히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